지난 주일에 영광의 아버지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영광의 아버지께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였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7절 중심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17절 하반절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큰 은혜, 그 삼위일체를 통한 큰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도 더 잘 알게 해 주시도록 기도하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하자면 이미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고라고 말하는 것은 더 잘 알게 해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 주시고라고 기도하였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더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되는 그런 가치가 없다면 뭐 때문에 이런 기도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반드시 더 잘 알아야 되는 이유와 분명한 절대적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무슨 방법으로? 기도로 했잖아. 기도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달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 사람이 책을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실력, 오래 예수 믿은 그런 역사를 통하여, 아니 모태신앙, 아니면 유대인의 혈통,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집하고 신학을 했고 뭐 목사하고 직분,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다라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내가 신학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시고, 오래 예수 믿음으로써 더 잘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교회 직분, 내가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집사니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중직자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런 것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길은 기도 외에는 없다.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은 뭡니까? 전적 은혜죠.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일방적이고 주권적이고 절대적인 은총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더 잘 알기 위해서, 이럴 때 뭐 자주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자녀가 태어났어요. 자녀가 태어나면 엄마를 알아요? 아빠를 몰라요? 엄마를 알고 아빠를 알죠? 다 알죠. 그러나 이 아이가 점점점 엄마를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으로 이유식을 먹어야 되고, 자기 힘으로 젖을 빨아야 되고, 자기 힘으로 걸음마 연습을 해야 되고, 자기 힘으로 학교를 다녀야 되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도 철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가 시집 가서 애를 낳아야,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철이 들고 여자는 시집 가서 애를 낳아야 그때서야 철이 든다. 그때서야 엄마가 날 낳을 때 얼마나 힘드셨는가. 그때서야 어머니가 날 기르실 때 어땠을까 하는 부모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도, 육신의 자녀들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장돌뱅이처럼 배은망덕하게 불효막심하게 호로자식처럼 그렇게 엇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자녀들은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애를 키우다 보면 부모님의 사랑을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부모님을 더 잘 알아가게 되죠. 그런데 부모님을 가장 잘 알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가 죽으면 가장 잘 압니다. 그때서야 땅을 치고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내가 아버지 살아생전에 왜 그랬을까? 하여튼 살아있으면 부모 가치를 몰라요. 내가 죽어야 아빠가 이런 분이구나, 엄마가 이렇게 필요한 분이구나. 그때서야 아는 것은 우리 자식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답이 없어요. 인생은 후회할 때가 됐어야 깨닫는 거예요. 후회하기 전에는, 부모님이 싱싱하게 튼튼하게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절대로 부모의 은혜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점점점 육신적으로도 교회를 알아가고 부모를 알아간다는 데는 뭐가 필요한가요? 세월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아픔과 고난도 필요해요. 그런 애를 낳는 고난을 통하여 자녀를 양육시키는 그 힘듦을 통하여 부모를 점점점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알지만, 이런 알미 아니라 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 피 흘려주시고 죄사함 해주시는 대속의 은혜, 성령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보혜사와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모릅니다. 고난을 겪어보고 또 어떤 역경을 겪어보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영적으로 자라고 또 기도하고, 이런 고난들을 통하여 어떻게 되느냐? 그때서야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게 돼요. 여러분, 욥기 전에도 돌아봤잖아요. 욥기 42장 중에 욥기 1장에서부터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어요. 욥은 순전하여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보증을 했어요. 그런데 욥은 엄청난 많은 고난을 겪었죠. 18딸 다 죽고 재산도 다 죽고 마누라도 여호와를 저주하고 떠나가라 그렇게 말했고, 세 친구조차도 권선징악과 상선벌악 또 인과응보, 이런 전통적인 인본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네가 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가정의 고통이 오고 너 몸에 악창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라는 마지막 남은 신앙까지라도 발가벗기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의 그런 말의 화살 속에 온몸이 고슴도치처럼 고난을 겪었어요. 마지막 남은 영적인 자존심조차 다 철저하게 고슴도치처럼 살아가는 처참한 피를 낭자하게 흘리고 있었던 영적인 이 욥, 42장까지 욥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1장에서는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아브라함과 동시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못지않게, 아브라함에게 언제 하나님께서 너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했고 얼마나 많이 인본주의 삶을 살았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욥이 아브라함보다 더, 아브라함은 물론 믿음의 조상이죠. 거기에서는 뭐 넘사벽이죠. 그거와 대체 불가입니다. 대체 불가의 존재예요. 그러나 그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굉장한 대체 불가의 어떤 구속사적인 정점에 있는 그런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는 타이틀을 제외하고 인간 대 인간으로 본다면 욥이 훨씬 우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면적인 성숙함, 인격,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 그리고 영적인 깊이, 이런 걸 본다면 욥이 훨씬 성결합니다. 욥이 훨씬 경건합니다. 이렇게 이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지만, 이런 긴 고난 끝에 욥기 42장 5절에 욥이 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어 삽더니, 그 얘기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이 뭡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고난의 과정을 그 터널을 다 겪어내고 이제 터널을 나오고 보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욥기 1장만 해도 욥은 천사 같은 사람이었어. 하나님 앞에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사탄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패를 깠어요. 욥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찾아내봐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굉장한 욥이 마지막에 가서 욥 스스로 자기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도 그때는 내가 돌아보면 그때는 하나님을 귀로 들은 거예요.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욥기 42장 마칠 때 욥기 1장에서 보다 하나님을 어떻다는 겁니까? 더 잘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그걸 말합니다.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아요. 욥을 이야기했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바울만큼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청년 사울이었잖아요. 걔가 바울 사도가 AD 1년에 출생한 걸로 우리가 짐작하잖아요. 그러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약 35세 정도란 말이에요. 35살 청년이에요. 그래서 35살 청년까지 뭡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거죠. 몰랐죠. 하나님을 알았으면 모세 율법을 알았을 것이고 자기들은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게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그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메시아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신지도 몰랐고 하나님을 안다고 했으나 안 게 아니죠. 그들이 알고 있는 무슨 모세 율법을 안다고 했으나 아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예수님께서는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랍니까? 옛 사람에게 말한 바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가늠치 말라 그랬죠. 헌맹세 하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이혼할 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라 그랬죠. 이런 구약의 모세 율법을 안다고 하였으나 모세 율법을 오해하여 이혼할 때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간음만 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살인만 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럽혀진 구약의 율법, 선지서의 더럽혀진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모세율법이잖아.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어. 이 말씀 혹은 또 너희가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어. 모세율법이 누구든지 이혼하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누구든지 버리운 여자에게 간음하는 자든 버리운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는 또 간음함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또 옛 사람에게 말하면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지키라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그리고 내 머리로도 말라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고 그랬어. 그 마태복음 5장에서 계속 전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그 당시 레위인과 서기관과 유대인과 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구약의 모세율법이나 선지서의 그 모든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 율법주의적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해석을 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가늠하면 뭐 이혼 증서 하나 찍 써서 주고, 마음대로 일부 다처적으로 살면서 여자를 내다 버리고 가늠하고 막 이렇게 멋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율법을 더럽힌 거예요. 주님께서 율법을 새로 세운 게 아니라 율법을 몰랐대. 구약 율법을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바리새주의 가말리엘 문화에 수제자 겸으로 자랐던 청년 사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주의와 똑같은 그런 자기의 중심으로 자랐던 젊은 청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 하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안다고 하나 모르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예요. 같은 말이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주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미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까지 쫓아가서 제사장들의 그런 공문과 그런 권력을 힘입고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려고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고 거기서 거꾸로 지면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청년 사울이 바울로 변화됐잖아요. 이런 건 자주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이나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이 바울의 어떤 회심의 이 다메섹 도상의 이 말씀은 많이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오늘 본문 이해를 할 때는 역시 또 다메섹 도상의 바울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뭐냐? 그래 바울은 욥도 있고 뭐 구약에 많은 선지자도 있죠.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점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죠. 다윗도 하나님을 점점 잘 알게 되고, 이사야도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을 더 잘 재발견한 것이죠. 대발견하게 되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점점 하나님을 마지막에 창세기 22장에서 독자 이삭을 바칠 때 그 믿음은 굉장히 성숙해져 있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이스라엘도 점점 모세도 마찬가지죠. 점점 신앙이 세월에 가면서 성숙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점점점 더 잘 알아갔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가장 극단적인 경험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자신인 거예요. 완전 복음의 원수로 있다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였잖아요. 스테판을 죽일 때도 동참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엄청난 아담 이후의 원죄만이 아니라 예수 믿기 이전의 원죄 또한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나는 박해자였다고 스스로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랬던 자기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몰랐던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그 차이가 얼마나 극명한지 너무나 자기가 알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죠. 뿐만입니까? 바울 사도가 약 35세 때 그렇게 다메섹에서 부름을 받은 다음 약 24년 뒤 59년이면 59에 20한 4, 5년 뒤죠. 20한 4, 5년 뒤에는 바울 사도가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약 20여 년 뒤에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고린도전서 5장 15장 9절에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약 3, 4년 뒤에 에베소 3장 8절에는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내가 이게 교회의 역사는 뭐 정확하게 무슨 59년이다, 뭐 62년이다, 65년이다 정확하게 이렇게 매김질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 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신학자들이 대충 뭔가 이렇게 가늠을 짐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 3, 4년 뒤에는 자기가 사도 중에 작은 자 했다가 사도가 아니라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가 했어요. 약 3, 4년 뒤에는. 그 다음에 또 한 3년 뒤에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성도가 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울이 35세 때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 이전에는 엉망이었지만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됐잖아요. 몰랐던 때와 알았던 때. 안 다음에도 24, 5년이 지나서야
사도 중에 작은 자라. 28~9년이 지나서야 내가 지극히 작은 성도들 중에 더 작은 자다. 약 31~2년이 지나서야 성도라고 내가 일컬음 받지도 못한다. 나는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던 사명의 거의 마지막 종착점에 이르러서야 자기 자신을 뭐라 그러느냐? 나는 괴수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시간대별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뭐냐? 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잘 알아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자기 죄를 안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너희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을 몰랐을 때와 알았을 때, 그리고 알면서 20년 30년 생애를 그 뜨거운 사명길을 걸어가면서 그 시간과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면서 자기 스스로를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사도다, 나는 성도다, 아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하나님을 더 잘 알수록 그렇게 고백하였던 바울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바울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도 자기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란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였다는 것은 뭡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나는 목사다, 난 불의 사자다, 나는 선임 장로다, 나 장로된 지 20년 됐어, 노회에 가서도 내가 장로 서열 몇 번째야, 목사 서열 몇 번째야, 내가 총회에서도 뭐 어떻고 저떻고, 내가 권사다, 내가 집사다, 내가 헌금을 뭐 수십억씩 한다, 교회에 터줏대감이다,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교회는 어떤 의논도 결정할 수가 없다.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으면 어떡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이렇게 한다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와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서먹서먹하고 덜 떨어져 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래서 주님의 은혜인 줄 안다니까요.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게 되면 봉사도 좀 하고 헌금도 좀 하고 교회 열심히 모이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나도 성도들 중에 섞일만 한데, 그러다 집사 되면 집사도 몇 년 돼가 10년 정도 하면, 야, 나도 집사들 중에 섞일만 한데, 그러다 보면 다 권사 투표하고 장로 투표하면 권사도 되고 싶고 장로도 되고 싶고, 그래서 권사 투표 장로 투표에서 떨어지면 상처받는 거야. 되면 교만하고. 이 투표를 왜 해요? 되면 교만하고. 그래서 다 교만해. 집사 때 그렇게 지사 충성하고 순진하던 집사들이 장로만 되면 지가 감독인 줄 알아. 자기가 결재권자인 줄 알아. 이 양들이. 장로는 양이 아닙니까? 도대체 성경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법을 갖다 대는 거예요. 무슨 장로회 법이 어떻고 교단의 법이 어떻고. 그게 아니라 당신이 양이냐, 야 장로들아, 당신이 양이야 목자야, 그것만 이야기해. 너 양이야 목자야. 온 성도들도 압니다. 장로들도 양이라는 거. 양이 늙으면 목자가 됩니까? 양이 장로가 되면 목사가 되냐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뭡니까? 바울과 욥과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찬가지예요.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겸손해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거꾸로예요. 오래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자만하고 방자하고 교만하기 이럴 데 없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외우고 단계별로 하고 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은사받고 능력받고 무슨 방언받고 이런 오래도록 헌금하고 충성하고 목사님에게 잘하면 잘할수록 왜 인간들이 못된 엉덩이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이 나는지 이게 여러분 나랑 있어봐서 알지만은 뭐 나랑 있는 게 아니죠. 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과 색깔을 보아서 알지만은 이런 유의 장로, 권사, 집사, 안수 집사, 목사까지라도 교회 안에 대한민국에 넘쳐나는 것이 저는 전율스럽습니다. 목사가 되면 될수록 죄인 중에 괴수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 아닙니까? 그게 답이죠. 목사가 되고 또 목사가 오래되면 되고 목사 된 지 20년, 30년, 40년 될수록 연조가 더 깊어질수록 더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로나 권사나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가면 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면 갈수록 교만합니까?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가면 갈수록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하는 데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야 노릇을 했습니다 하니 주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일부러 외면하시며 얼굴을 가리우시면서 내가 너를 모른다고 모른 척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태세 전환하는 거예요? 안면몰수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핵심은 뭡니까? 네가 날 모른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름으로 오해하였도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를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40년 50년 목사 노릇하고 수십 년 장로 노릇하고 권사 집사 청년 세례교회 모태신앙 주일학교 출신으로 한국교회 찬송을 하고 뭐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이 보셨을 때는 너는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땅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나도 너를 아버지 앞에서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 답이 마태복음 7장이에요. 왜 주님께서 나도 너를 모르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고 주님께서 나를 떠나가라고 했을까요? 네가 나를 모른다는 겁니다. 네가 성경을 오해하였다는 겁니다. 내가 모두의 마태복음 5장 말씀드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런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구약 성경과 모세의 율법을 한가득 들고 있었지만 외우기까지 했죠. 달달달 외웠지만 그들은 간음하는 것이 뭔지 흠맹세하는 것이 뭔지 그리고 형제를 대하여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뭔지 이혼 정서를 써주는 것이 뭔지 성경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달달 외우면서도 그 진이 그 뜻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을 그들이 짓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계속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이르노니 또 이르노니 또 이르노니 그거 뭡니까? 네가 잘못 알았어 이 사람아. 네가 아는 것은 잘못이야. 너는 거짓이야. 성경을 거꾸로 보는 거야. 그거 옳지 않아. 그 성경 아니야. 오늘 마찬가지 이 시대 때도 성경은 차고 넘치잖아요. 그 시대는 성경이 뭐 두루마리 해서 뭐 저기 창고에 갖다 놓고 뭐 이렇게 들고 나가고 이사야 성경 들고 나가고 들고 들어가고 하는 그런 시대였지만 지금은 성경이 두 당 뭐 3권씩 4권씩 5권씩 7권씩 있잖아요. 성경 많으면 뭐해? 교회마다 성경 공부 얼마나 시킵니까? 하면 뭐해? 하지 말라는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핵심적인 것은 하면 뭐하냐는 겁니다. 엉터리로 가르치고 엉터리로 배우는데 그런 교만한 인간이 가르치고 그런 자만하는 인간이 가르치니 도대체 그 밑에서 새신자들이 어린 학생들이 대학이나 청년부에서 그런 어떤 조별대로 그 팀에서 도대체 뭘 배우겠냐. 그런 젊은 것들이 벌써부터 교만을 배울 거 아닙니까? 조장되면 무슨 명예와 지위와 감독과 결제 라인이 있는 줄 알고
조장이 되고 팀장이 되고 부팀장 부조장이 되고 정말 싫어요. 성경은 안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바울 사도처럼 돼야 돼요. 누구라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게 안 되겠거든. 그건 어렵잖아요. 그죠? 나는 뭐 죄인인 건 알지만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인가 뭐 그까지는 생각을 안 해볼 수는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죄인이니까. 그러나 자만은 하지 말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자랑, 교만, 남을 뭐 눈 아래에 두고 잘못된 거,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인 것은 책망하고 바르게 직언을 해야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 마음 속에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자만감을 가진다. 뽐내고 막 으스대고 뭐 음식 사고 뭐 뿌듯함을 가지고 뭐. 아이고 자주 말씀드리는 아이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아서 아이고 장로님 아니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권사님 덕분에 삽니다. 이거 한국 교회 안에서 하는 그런 종교적인 용어예요. 자 받아해 봅시다. 목사님 때문에 삽니다. 받아해 봅시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예? 그런 말을 하면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뭔 말씀 드리는 겁니까? 바울의 기도 6번째에서 바울 사도가 저희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인간의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기도로만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근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행동으로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점점점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기도죠. 그리고 바울 사도도 나이 35세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나이가 들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가면 갈수록 29년 그 다음에 무슨 31년 34년 이렇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서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라고.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그렇게 하나님을 더 잘 알므로 더 잘 안다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직접 체험한 바울 사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정말 목불린견이에요. 정말 그런 모습, 그런 교만하고 자만한 것이 다 보이거든요. 난 그런 게 너무너무 잘 보여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하나도 없진 않아요. 한 번씩 뭐 가끔씩 나오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말씀으로 또 깨우치고 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하는 모습은 그렇게 하면 되죠. 또 금방 회개하면 되죠. 근데 금방 회개 안 한다니까. 자기가 옳은 줄 알고 계속 나는 결제를 해야 된다. 결제를. 목사를 감시를 해야 되고. 감시를 해야죠. 뭘 감시해야 됩니까? 예배당 문 닫는 걸 감시해야지. 진리는 감시 안 하고 앉았다가 진리는 감시 안 하고 말씀은 감시 안 하고 앉았다가 같이 장로라고 문 턱턱 닫아놓고 쓸데없는 자지구리하는 거 목사님 뭐 먹었냐 뭐 입었냐 어디 가냐 뭐 교통비 얼마 썼냐 차 타고 어디 돌아다니냐 기름값 많이 쓰느냐 이게 인간이 할 소리입니까? 에? 그런 거 감독하려고 장로 세웠어? 이 도둑놈들 오랜만에 내가 좀 문자 좀 썼다 내가.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다면 바울처럼 됩니다. 근데 우리 바울처럼은 못 되잖아요. 바울의 한 100분의 1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200분의 1? 200분의 1은 되지 않을까? 300분의 1? 뭔가 좀 바울과는 형편없는 차이가 나더라도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방향은 바울의 방향, 주 예수의 방향. 내가 주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한 그 방향.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만하는 줄 압니까? 뒤에 있는 것을 안 잊어. 교회 와서 행한 빌립보 3장 12절 이하 말씀이잖아요. 안 잊어버리고 내가 몇 년도 1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뭐 했고, 뭐 15년 전에 무슨 뭐 교회 건축원금을 얼마 했고, 5년 전에 뭐 차량 사는데 얼마를 보탰고, 또 뭐 3년 전에 목사님에게 아주 호텔 가서 비싼 음식을 대접했고, 또 뭐 철마다 때마다 꿀이니 무슨 홍삼이니 뭐 과일 아주 특상품인 그런 뭐 과일도 대접하고, 뭐 한우도 이리 끊어가지고 20만 원씩 30만 원씩 갈비짝도 보내고, 다 기억하는 거야. 마태복음 25장에 그걸 기억하면 양이야 염소야. 에? 양은 너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가는 때 영접하 있고, 배부를 때 나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나를 돌아봤고, 병들었을 때 나를 위로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을 때, 그러므로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라 했을 때 양들이 특징입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것을 하였나이까? 염소는 달라요.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우리는 했는데요. 왜 그랬어요,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목사 재직 몇 년인데, 목사 된 지가 몇 년인데, 내가 장로, 권사, 우리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목사, 예수님 왜 그러세요? 그게 양의 특징이야. 내가 몇 년 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얼마나 충성했는데, 얼마나 기도했는데, 성경을 100번도 더 읽었습니다. 성경을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암송하고,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신학도 아니면 교회사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유명해요. 한국교회에서. 장로로도 유명하고, 온 교회에서 찬송 집회하면서 요즘 뭐 가스펠성, 뭐 복음성 가수도 이것들도 문제가 많지만은 뭐 30년 전부터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초청받아서 간증하고 뭐 어떻고 저떻고 교회마다 집회 다니고 막 목사든 장로든 이러면 찬양 리더들 이렇게 막 온갖 돌아다니면서, 주님 모르셨어요? 한국교회 6만 5천 개라면 나 4, 5천 개는 돌아다녔습니다. 예수님. 그거 뭐예요?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염소의 특징이라 말했죠. 정말 선을 행하면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왜?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왜 안 잊어버릴까요? 내가 한 것은 안 잊죠. 하나님 주신 돈, 하나님 주신 시간, 하나님 주신 물질,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럼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이 했지. 할렐루야. 다 하나님이 한 거예요. 네가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했다고 하니까 안 잊어버리는 거. 내가 했다고 하니까 자만하는 거야. 내가 했다고 하니까 오래 믿을수록 뭐가 됩니까? 오야가 되는 거야. 우두머리. 꼭지가 되는 거야. 대가리가 되는 거야. 감초가 되는 거야. 교회 터줏대감이 되는 거야. 교회 암덩어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성도들이 예수 오래 안 믿었으면 좋겠어. 뭔 얘기인지 알죠? 순수할 때 그냥 천당들 다 가셨으면 좋겠어. 오래될수록 나는 걱정스러워요, 사실은. 오래될수록 걱정스러워요. 왜? 난 한국교회 있어요.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목사잖아 내가. 노예청에 헌하잖아 내가. 서울 시내고 뭐 경기도고 뭐 저기 지방이고 모든 건 내가 헌하잖아. 오,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것도 뭐 많이 계셔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염소들이 물론 지옥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의 주제자 되신 주님의 손에 주권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함부로 입을 댈 수는 없죠. 그건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성향상 보면 염소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염소가 한 마리도 없어요. 할렐루야! 농담 아닙니다. 염소 없습니다. 왜 염소 없는지 아십니까? 염소 있으면 내가 가만히 놔두면 돼. 염소 한 마리라도 있으면 내가 그냥 대가리를 막 뽀개버리니까 막.
내가 좌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오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얘기는 하나님을 알 필요성,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 알아야 된다. 왜? 그래야 죄인 중에 괴수가 된다. 그래야 욥처럼 귀로만 들어 삽더니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뭘 했다는 것입니까?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하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전적인 행동, 은혜의 역사로, 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동력과 동사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주신 주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기도하는 걸 통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걸 통하여, 힘쓰고 애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 잘 알아가는 영적으로 철든 나이가 된 줄 믿사오니 언제까지든지 천둥불구성이처럼 그렇게 철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아버지를 더 잘 알아 아버지께만 오직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를 더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또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욥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서로처럼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면 할수록, 죽을 고생을 하면 할수록, 헌신하면 할수록,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낮아지며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